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강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공명에 미친 줄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라.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사건은 저저번 주에 다루었던 성경 본문과 맞물려 엮여져 있는 사건인데요. 2주 전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바로 애굽 왕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 우리를 내보내 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모세의 이런 요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한 고난을 겪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됐던 고난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런 형태의 고난이 우리 인생 속에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겠냐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마음에 늘 생각은 품고 사셔야 됩니다. 나 살아생전에 요한계시록 시대가 열리는 걸 볼 수도 있겠다. 이걸 염두에는 두세요.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재산 팔아서 교회 바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염두에는 두시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이런 종류의 고난들이 생각지도 않게 우리들에게 급작스럽게 닥칠지도 모르는데 그런 때를 미리 우리가 믿음으로 점검을 하고 이런 고난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교훈하시는 방법대로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복습삼아 한번 모세가 애굽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 나가게 해주시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겪었던 고난이 뭐냐면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이라는 지역에서 거대한 국가 토목공사에 동원돼서요. 국가 물건들을 저장하는 대규모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거예요. 대규모 창고를 흙벽돌로 만드는 작업에 강제 동원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섬길 테니 나가게 해주시오 이 말을 하자마자 애굽 왕이 뭔 말을 내가 쓸데없는 생각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하루에 10만 장 벽돌을 만들어내야 된다면 이제 집도 너희들이 구해서 10만 장 찍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과거에는 벽돌을 만드는데 황토과 함께 버무리는 집은 정부에서 제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굽 왕이 너희들 들판에 가서 집도 구해다가 10만 장 찍어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첫 번째 당한 고난이 뭐냐? 강제노동이 더 가혹해진 거예요. 노동량이 2배로 불어난 겁니다.
집이 사라졌어요, 집이. 이 집단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벽돌을 만드는데 황토과 더불어 필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집이 사라졌어요. 생활에 꼭 필요한 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환경이 우리 시대에 어떤 형태로 나타날 건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이 사라질 수 있다. 지금 북한은 겪고 있는 겁니다. 중국도 겪고 있습니다. 이슬람권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직장에서 직원들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 특히 대구 지방에서는, 대구 경북 지방에서는 사장들이 신천지 교인을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거 보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작은 직원 5명, 10명 거느리고 있는 사장이라고 가정을 해보셔요. 내 직원 중에 하나가 신천지 대구 교회 집회를 날마다 갔다 왔어요. 그걸 내가 알았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신천지를 다루는 사회적인 그 처리 방식을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가 신천지를 앞으로 이제 처리를 할 겁니다. 속 시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어떤 형태가 됐든지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 그대로 나중에 기독교가 그대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눈여겨보셔요. 아, 저런 식으로 나중에 기독교도 가겠다. 그 방법 그대로 갈 겁니다. 그 방법 그대로. 유해 집단으로 판정을 내리고, 법인 취소를 하고, 시설을 폐쇄하고, 벌금 부과하고, 가압류하고. 지금 서울에서는 신천지를 법인 취소했어요. 법인 취소하면 그 법인이 갖고 있는 재산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혹시 아세요? 국가환수예요. 국가환수예요. 지금 무서운 일을 지금 정부가 시험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를 다루는 과정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해야 되라고 인정해요, 안 해요? 합니다. 종교하고 상관없는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근데 국가는 종교 집단을 다루는 방법을 연습한 거예요. 노하우를 알게 됐어요. 노하우를. 그러니까 잘 보셔요. 그 방법 그대로 교회 볼 겁니다. 그 방법 그대로. 내가 신앙 때문에 생활 필수품이 내 인생 속에 사라질 수 있겠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돈을 벌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본인의 답을 찾아보세요. 본인의 답을.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사회 속에서 성공할 수 없겠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사회생활, 세상생활 속에서 내가 고달프게 살아야 된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지금 이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대로 세상이 흘러가게 된다면 점점 기독교에 대한 합법적이든지 아니면 북한과 중국같이 독재 권력을 사용한 억압적인 방법이 됐든지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하려면 모종의 어려운 일들을 이제 더 많이 겪게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동안 자유국가에서 살고 있었는데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자유국가에서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이제 교회가 겪게 될 겁니다. 교회가. 이것이 첫 번째 겪었던 것이고, 그러면 마귀와 세상이 이렇게 강제 중노동, 그냥 새벽별 보고 나가가지고 달구고 들어와. 이렇게 정신없이 일하게 만드는 걸 통해서 의도하는, 얻고자 하는 효과가 뭐냐? 효과가 그게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를 염려했던 거짓말이 뭐냐면 8절 끝절이에요. 하나님께 제사하자. 정신없이 혹독한 눈뜨면 일하고
눈 뜨면 일하고 밥 먹으면 일하고 이렇게 살게 만들어서 노리는 효과가 뭐냐면 정신없이 살게 만들어가지고 육신을 피로하게 만들고 시간을 전부 소진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생각조차도 없게 만들어버리자. 이게 3500년 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마귀로 상징된 바로와 세상으로 상징된 애굽이 했던 일이에요. 지금은요. 그 방법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불신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고 성도는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공격과 방해 방법 가운데 마귀가 항상 사용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거예요. 바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말세의 현상들을 봐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잘 간수하고 이거를 동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인터넷 개발되면서 전 세계 지식량이 몇 달 만에 한 번씩 폭증을 합니다. 지식량이. 과거의 인쇄시대에서는 전 세계 지식이 2배로 불어나는데 100년 걸렸어요. 근데 지금 6개월이에요. 지식이 폭증한답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바쁘게 왕래한답니다. 지금 교통, 통신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옛날에 걷던 거 지금은 전부 차 타고 갑니다. 옛날에 하루 걸어갔던 거 지금 10분이면 차 타고 10분이면 됩니다. 몇 년 전에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성지순례를 제가 다녀온 적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양생활했던 광야를 고속버스 타고 한번 지나갔어요. 몇 시간 걸렸는지 아세요? 5시간 걸렸습니다. 고속버스로 5시간 갈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간 거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와중 속에 결과는 항상 똑같아요. 신앙의 감각이 없어져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섬겨야 된다는 생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이 녹초가 돼서 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 중에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에 관심 있으면서 교회에 왜 안 다니시오? 1번 바쁘고 2번 피곤해서.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신앙생활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만들 마음이 있으시오? 네, 있습니다. 그럼 왜 못하시오? 질문을 하면 똑같습니다. 1번 바빠서 2번 피곤해서. 똑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어때요? 정신없이 이 세상이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데 그 와중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갈무리하셔요? 혹시 현실에 그냥 타협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바쁘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수천 년 동안 마귀가 한 번도 안 바꿨던 방법이에요. 마귀가.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기독교 최대의 올감이에요. 먹고 사는 거. 아담과 하와에게도 먹어.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께 마귀가 처음 시험한 것도 배고프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배 채우는 거 위해서 살으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얻으려면 정신없이 바쁘게 일해야 돼. 더군다나 우리들은 대부분 서민들이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건물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한 달 생활할 돈이 자기 대뿐만 아니라 자식 대까지도 굴러 들어오겠지만 우리들은 부모 때 나 하나 먹고 살기에도 정신없이 살아야 돼. 나 하나 먹고 사는데도. 저는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얘기했습니다. 대학 졸업하는 데까지만 뒷바라지 한다.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살아라. 근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들 노는 거 못 봅니다. 어떻게든지 내쫓아서 우리 애들은 엠벌이 시킨다고 하면 알바 시킵니다. 알바 시켜요. 처음 생각은
대학 졸업 때까지는 뒷바라지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용돈 네가 벌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네 용돈을 네가 벌어봐.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있는 사람보다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가? 있는 사람보다 얼마나 내 중심을 하나님에게 움켜쥐고 있어야 되겠는가? 그 의식이 있는가? 그 생각이 아니면 뭐 정신없어요. 지금 신앙생활을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가? 근데 마귀와 세상은 이걸로 우리를 하나님부터 떼놓는 거예요. 이걸로. 이런 와중 속에 이제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고난이 닥친 겁니다. 그게 뭐냐면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국가에서 집을 주고 하루에 10만 장 찍어내는 것도 밤늦게까지 일해야 그 할당량을 맞출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게 애국왕의 목표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짐 빼는 게. 그러니까 집을 주고도 밤늦게까지 벽돌을 만들어야 할당량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양이었다고요. 근데 집을 안 주고 10만 장을 똑같이 빼내라 하니까 그 할당량을 채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채우는 거예요, 이거. 수학적으로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애굽의 감독관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게 막 죽도 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이 뭐냐면 이제 물리적인 고난이 맞아요. 그전에 육신이 피곤하게만 만들었어. 근데 지금은 고문하는 거예요. 폭행을 하고. 물리적인 폭행까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고문당하고. 점점 고난이 가중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위협받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육신이 고달퍼지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육신이 고달퍼지면 어떻게 될 건가? 고문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재산을 압류당하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일들이 계속 가중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우리 교단이요, 문제 빠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저도 파기를 했습니다. 금요일날. 지금 어떤 형태가 됐든지 2달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된 예배로 모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 실시간 방송 예배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도 비록 시설은 열악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그냥 전도사님이 꽤 맞춰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단 2달 만에 한국 기독교에 묘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런 실시간 방송 예배하면서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방송 예배 드린 다음에 그 주고받는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 얘기가 오고 갈 것 같아요? 야, 이거 괜찮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좋다, 이거. 금요일날 목사님들끼리 여러 번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자기네 교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방송 예배를 멈춰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혹시 우리 교인들 실시간 방송 듣는 분들 있으면 양심에 가짜 받지 마셔요. 지금은 합법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다 용납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또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어찌할 수 없다 해서 용납된 이 환경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게 문제예요. 바꾸는 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국 통계를 보면요, 정기적으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약 15% 정도 돼요. 근데 인구조사를 한다든지 혹은 각종 이렇게 신상조사를 할 때에 종교를 조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러면 지금 전체 미국 사람들 가운데 90%가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한대요.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15%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방송 예배들이에요. 방송 예배가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데 유익한 점도 있지만 출석률을 15%로 떨군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진행된 거예요. 조금씩 오랜 생활 진행되다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나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거나 예배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미국은 이게 오랜 세월 진행됐어요. 근데 한국은 단 2달 만에 된 거예요. 단 2달 만에. 이게.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배 원칙이 뭘까? 신약 교회의 첫 예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이제 공개적으로 첫 교회가, 신약의 첫 교회가 첫 걸음을 뗐을 때 예배 형태가 어땠는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여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히브리서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함께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하시는 걸 보면 원칙은 두 가지. 기본 원칙은 첫 번째 예배 장소에 모여서, 두 번째 대면 예배예요. 이게 예배 원칙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 그러면 비상시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못 알아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방송 예배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천재지변이지요. 홍수가 나서 다리가 끊겨서 나 못 간다 교회. 전염병이 도는 경우도 되겠고 화산 터졌을 때도 되겠습니다. 천재지변인 경우. 두 번째,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못할 경우, 병상에 누워있거나 어쨌든 내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됐을 경우, 뭐 이런 비상시국이면 되겠습니다. 비상시국이면. 그런데 이 코로나가 묘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상시국에 어쩔 수 없이 요번에도 예배드리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일상화로 만들어버리는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한번 해보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부가 종교 집단을 한번 통제해보는 게 무섭다고 말한 게, 방법을 아는 게 무서운 거예요. 방법을 알게 된 게. 그리고 성경대로 세상이 돌아간다 하면 틀림없이, 저는 지금 진영 따지는 거 아니에요. 보수 진영이라든지 그 진보 진영이라든지 상관없어요. 정부라고 하는 그 국가 기관이 종교를 어떻게든지 통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다면 이미 노하우는 쌓여 있고 방법을 알게 됐어요.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편리한 예배를 드려봤어. 이제 어떡할 건가? 이미 유럽과 미국은 이렇게 간 거예요. 그것도 오랜 세월 조금씩이요. 근데 한국은 2달 만에 딱, 우리 한국 민족은 대단해요. 우리 한국 세상 사람들이 코리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나라라고 그래요? 빨리빨리요. 서구 교회가 수십 년 걸쳐서 진행했던 그 일을 한국 교회는 빨리빨리요. 2달 만에 뚝딱 해쳐버린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이런 고난들이 왜 생겼냐?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런 일이 왜 생겼어요? 여호와께 제사드리자, 이 결심을 한 것 때문에 이 일을 겪은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자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 건가? 어떤 생각이 뚝 떠오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기도생활 꾸준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만사형통이죠. 만사형통 아니에요? 부귀영할 거 아니에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하고 범사에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산바짝 좋고. 근데 성경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 말합니다. 고난이라고. 이 생각을 누가 우리 뇌리 속에 집어넣었을까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만사형통이다. 이거 기복신앙이 무당종교거든요, 이거. 근데 현대 기독교인 뇌에 이게 대문처럼 바뀌어버렸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부귀영화 만사형통이에요. 성경은 말도 안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궁극적인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이런 일들을 허다하게 겪게 될 겁니다. 축복을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축복이다. 아브라함 인생 속에서도 그런 거 없었어요. 전반적으로 축복이지만 구비구비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와 고난과 그리고
신앙의 위기를 만나요. 그걸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부귀영화 만사형통. 이런 공식을 갖고 있다면 신앙생활 할 때 불편한 일만 하면 어떡할 건가? 못 이기는 거예요. 불편한 일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이에요. 불편한 거. 그거 못 이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생기는 불쾌하고 기분 나쁜 거. 기분 나쁜 거 한번 참으면 되지. 그게 뭐라고. 근데 그거 못 견딥니다. 감당 못해요, 그거. 기분 나쁜 거 감당 못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 현대 기독교인들은 불편한 거 감당 못합니다. 공식이 딱 세워져 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만사형통, 부귀영화다. 이렇게 돼 있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때 생기는 이런 일들을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냐? 21절로 반응을 했지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이스라엘 대표가 애고방에 갔습니다. 아니 옛날에는 집을 주면서 신원장 벽돌을 만들라 하시더니 지금은 집도 안 주고 신원장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할당량 채우지 못하니까 당신 백성 그 감독관들이 우리 백성들을 죽도록 두드려 팹니다 하고 하소연하러 갔을 때 애고방이 뭐라 하냐면 절대로 조건 못 바꾼다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고백 그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나오면서 우리 죽었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를 딱 만난 겁니다. 그래서 한 말이 21절이에요. 맨 끝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판단하다 법정용어예요. 유죄 판결을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유죄 판결 내리기로 한다.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뭔 소리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벌 줬으면 좋겠다. 이 소리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 와중 속에 이런 고난을 겪으니까 즉시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모세를 원망한 거지만 모세가 지 맘대로 이 일을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다. 환경이 잘 풀리는 거, 환경이 꾸미는 거 잘 분별하십시다. 환경이 잘 풀린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냐? 노라서 1장에 보면 다시스 가서 니느웨로 가서 경고를 해가지고 그들이 죄짓지 못하게 해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멸망시켰던 나라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일본입니다. 일본 가서 일본이 곧 망할 건데 망하지 않게 경고시켜줘라.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요나는 애국자예요. 그럼 내가 경고를 안 해주면 쟤네들 망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도망간 거거든요. 민족주의자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김구 선생입니다. 내가 죽는 날 있어도 내가 일본 망하는 거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도망갔던 거예요. 도망가려고 배 타고 먼 나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요빠라는 한 군에 갔어요. 거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이때는 택시 아니에요. 바람으로 움직이는 배예요. 그러니까 대충 4월달 오는 거예요, 그 배는. 왜냐면 무역풍 따라서 이렇게 지중해를 움직이던 배니까 정확한 날짜가 없어요. 대충 4월 둘째 주쯤이에요. 그럼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배가 택시 기다리듯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기만 한다면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 마귀가 잘 되게 도와줄 것 같아요? 안 도와줄 것 같아요?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잘 풀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가까워지냐 멀어지냐 이걸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데 환경이 꼬인다. 그럼 안 갈 거예요? 그럼 가는 겁니다. 환경이 꼬여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잘 풀립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계속 할 거예요. 뭐 일 잘 풀린다고.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메뚜기도 한철이다. 돈 벌 때 왕창 벌자. 이럴 겁니까?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려도.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따라 판단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일이 꼬이다냐. 그건 하나님께 맡길 따름입니다. 그 목사님 저도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목사 저거 약장사 같아. 성경대로 안 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부분 캐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기억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아니 내가 하나님 비성경적으로 하는 것도 없는데 교회가 왜 안 크는 거야? 그리고 사표라고 그만둬버릴 겁니까 목사? 가는 거예요. 교회가 부 하든지 안 하든지 성경대로 목회한다면. 이상하게 약장사 같은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은 또 무지하게 모여요. 근데 계속 갈 겁니다 그런 교회는. 근데 위험한 거예요. 그 중에 많은 성도가 자칫 잘못했다가는 천국에 불터 못 넘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집중 안 해요. 예수님에게 집중 안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따라 판단하지 마시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한다면 내 주변 환경이 어떻게 펼쳐지냐, 꼬이냐 풀리냐, 이건 하나님께 맡길 따름입니다. 북한 성도는 3대째 저러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근데 이 고난을 만나고 즉시로 떠나요. 자, 그럼 우리도 앞으로 이런 일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이제 많이 만나게 될 텐데, 마지막 때가 돼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해서 이 신앙 때문에 생기는 고난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생기는 이 공격과 방해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거냐? 그것이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고난을 겪게 되자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모세는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려요. 방법은 늘 여기서 나왔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꼬여진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마귀와 세상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어리석어서 틈만 나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가 만든 환경, 마귀가 만든 내 생각의 변화.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그동안 딱 돌아보니까 기도해도 별일이 안 생겼어. 기도 안 해. 어리석고 우매하게도 우리들은 마귀의 그런 계략에 나를 그냥 방임해버리고 툭 던져버리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는 모세에게 응답한 게 뭐냐면 1절이에요. 내가 내 능력의 손으로 바로를 처치를 할 거야. 우리 인생의 구원의 은혜는 자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가면 갈수록 이거 못하게 할 겁니다. 이제 이 자유국가에서 법이 합법적으로 동원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모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이 코로나 사태가 그걸 연습시켰어요. 더 무서운 것은 한국 교인들에게 쉽게 가고자 하는 걸 연습시켰어요. 또 국가정부에게는 종교집단을 다루는 방법을 연습했고 성도들은 쉽게 가는 방법을 연습해요. 다 연습했어요. 다. 그러면 이런 와중 속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1절밖에 대답이 없어요. 기어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기어이 하나님을 붙잡으리라. 이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서로 이러다 죽을 수 있겠습니다. 진짜 기독교가 적폐 집단이 돼서 교회 가기만 하면 300만 원씩 벌금을 물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북한같이. 그러면 진짜 성경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고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진짜 벌어진다면
그러니까 그런 빌미, 그림자가 보이는 지금 우리 마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그래서 이 고난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흐릿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또 불같이 뜨겁게 만드는 그런 선한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